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5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그림을 아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라는 것 무엇이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민수, 인구조사,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전에 보면 베미드마르, 여기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 민수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할 만한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원전에 보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갈 것인데 이 40년 같으면은 거의 한평생이죠. 원래 지금은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평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힘들고 어려운 거친 그 광야 길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살아가는가, 그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다라는 건 뭐냐?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인들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은 전쟁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여기서 훈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훈련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는 훈련 다 받았으니까, 훈련 다 받고 여러분들이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지켜주겠지만은 아무 일 없이 비바람도 없이 적도 없이 지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 힘든 세상에서, 거기다가 하나 더 했죠.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코로나 나라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1등석 타고 해외로 나가던 사람들 1등석이 어디예요? 여러분, 무등석 자리도 없다고요. 못한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호텔에서 마음대로 막 잡숫고 뭐 하던 사람 뭐 다 좋아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돈 좀 있어봐야, 높은 자리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상당히 어렵다는 세상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이생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전쟁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신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인구조사할 때 어땠었습니까? 아래 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딱 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다. 저 사람들 편히 자고 그냥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들, 그 모든 분들, 아녀자들, 전쟁하지 못하는 아녀자들 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전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지고 나간다. 내가 군인으로 지켜나간다. 또 군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 그때는 어려서 저기 빨리 군대 생활 끝나. 요즘도 그렇대요. 입대하는 날부터 숫자 세더라고요. 뭐 얼마 남았다. 18개월 같으면은 뭐 한 540일 되나요? 뭐 530일, 529일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저 뭐 건빵 먹고 뭐 하고 군대에서 밥 조금 더 먹으려고 막 해서 한 것이 그 다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죽으라고 훈련을 하고 그 많은 군인들 숫자도 많아져 그렇게 훈련을 하고 정말 죽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그 우리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는데 요즘 걱정이 많죠. 자, 이런 것 차치하고 요즘 왜 한국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또 한국의 독특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가 여기까지 생각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전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전쟁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서 그렇다. 자, 1장은 그런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장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살아갈 때에 즉 그대로 다시 의역을 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해가지고 잠 안 자고 머리를 쓰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밤낮으로 회의하고 좋은 결론 맞춰가지고 뭐 다수결론 뭘로 해가지고 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다 지시한다.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째째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들이 다 대리하는 그 어린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아녀자들 그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일일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2장에서 하셨고 3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지파죠. 합하면은 그 베냐민이 둘로 쪼개졌으니까, 그리고 레위는 12를 할 때 빠져나왔는데, 그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1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말 참 듣기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들이 세 놈이 있는데 아빠가 장남이라고, 첫째는 너는 내 것이다. 첫째 놈 듣기가 되게 좋겠죠. 그럼 둘째 놈, 셋째 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형만 아빠가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럼 나는 누구 것이란 말이냐? 그럼 이웃집 나는 줄 수가 없느냐? 사실 이스라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서 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5절부터 쭉 나올 때 그 레위에는 못하는 사람들인가, 아주 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섬겨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저 밑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보다 더 특별하게 더 챙기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계열,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고, 진골, 성골, 무슨 골 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최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신 하나님이냐?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른 지파들이 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렇게 귀한 것이냐? 제사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목회자가 그런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가? 그런 말씀 전혀 안 해요. 뭔가 하니까 레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오로지 전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애를 써서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고, 오로지 다 세상 것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단고 레위인이 더 귀하고, 레위인이 하는 일이 더 중하고, 제사장이 더 귀하고,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하나님이 그러면 나만 섬기라는 말씀인가? 여기에 바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거치고 힘들고 코로나도 오고 뭐도 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 승리의 길은 그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렇죠? 이번에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돈 있다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말 한번 해보십시다. 경제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씁니다. 돈 있는데 주식으로 다 넣었다가는 주식이 날아가면, 부동산이 날아가면, 또 한국 돈 날아가면은, 그래서 달러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온갖이 나누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건강을 툭 한번 치시면 하나님 세게 칠 것도 없다고요. 그냥 그래 알았다. 내가 너 저기 여기까지는 내가 딱 걸어갈게. 하나님 손 안 대도 딱 그렇게 하시면은 그 못된 짓 할 그런 존재가 많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아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 요즘 460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 수 있는데 가지금은 나야 또 괜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건 오로지 자 얘들아 알아라. 이 세상 살아가는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어디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신명기 6장에서 정말 쌓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신이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앞으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다 지나가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살 것인데 가나안에 거기서 살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건 지금까지 누리던 거 다 누리고 그 신발이 안 닳고 손발이 안 부르트고 살아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까지 그 말씀은 오로지 딱 그겁니다. 그래서 민수기가요 되게 귀해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실패하지 않고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가 있는가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 2, 3장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편히 잠자고 있는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와서 하시면 여러분만 기도하는 건 아니라 몸도 편찮으시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뭐 잘못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대신 이 전쟁하러 이 새벽에 나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전쟁이죠. 승리를 맡아놓은 전쟁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전쟁에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해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 뭐 기약 말고 나와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십니다. 460장을 같이 한번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